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사기는 생략하고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압축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정의 아래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사무엘서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의 무대로 퇴장하게 됩니다. 갈렙도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는 이스라엘은 과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정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1장 1절은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출발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큼직한 역사가 그 사건에 등장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성경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여기 사무엘서에서는 엘가나라는 어떤 한 집안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뭔가 사뭇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가문은 누구이길래 사무엘서는 여기서부터 사무엘서를 시작한 것일까요? 여기서 족보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문인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6장을 통해서 이 엘가나의 집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마지막 38절에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 역대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고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가정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자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굉장히 종교적 엘리트 집안이었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엘가나의 가문에, 그리고 엘가나에게 어떤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2절에 등장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반전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와닿는 것이 다르죠. 이 엘가나, 이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두 아내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목사님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이 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성직자의 이러한 복혼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3절을 살펴보시면 엘가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가나가 자신의 집안에게 맡겨진 찬양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러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매년 그 중앙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사님께서 두 명의 아내를 두고 목회를 한다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엘가나의 이러한 복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엘가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의 나머지 부분은 엘가나의 이런 복혼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앙 성막에 있는 실로에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아주 질 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은 이들의 악행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홉스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안에 이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진정으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 이 본문의 상황까지 늘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 멀리 치워버렸다는 그런 모습을 이 평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어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사로 활동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신음했을 때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사인 삼손을 세우실 정도로 이 삼손을 쓰셔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이 당시 사무엘서 1장 1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2절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그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종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인 김지창 교수는 이 한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는 대우주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소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부림을 보여주는 창문인 것이다. 김지창 교수는 한나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부림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2절의 한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은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제사가 끝난 후에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브닛나입니다. 둘째 아내인 브닛나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한나를 아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한나에게 복수하면서 한나를 들들 볶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단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엘가나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 매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닛나는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길래 그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단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고대 근동의 문화와 풍습에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이고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뼛속 깊이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어야 할 문화가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브닛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마 브닛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괴롭혔었을 것입니다. 한나야, 올해도 자녀를 못 낳았네? 혹시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너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너 어차피 저주받았잖아. 자녀도 못 낳았잖아. 너와 달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 너가 엘가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을지라도 넌 어차피 저주받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혔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고통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생각과 그리고 브닛나의 이런 괴롭힘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들이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그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넌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른 변덕스러운 수많은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들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나와 브닌나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나안 수많은 신들과 같이 아주 변덕스럽고 툭하면 축복하고 툭하면 저주를 내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잡신 따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이유가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이상한 신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한나를 괴롭게 하던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을 엘가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인데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지금 한나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이러한 위로는 한나의 그 고통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의미할 때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을 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의 인식 속에는 내 고통은 아무도 이해 못해. 그 누구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한나는 비로소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15절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때로는 아픔과 또한 상처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꽉 차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시원케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시원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을 쏟아내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경험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문득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시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을 듯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나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고통,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상실감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고통의 심정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 비추어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왜 서원을 했습니까? 그냥 아들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통스러운 심정과 아픔을 대변해줄 사사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 사실을 한나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심정이군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자식이 없군요. 하나님의 종이 없군요. 이 사실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평가대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이, 자식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말 못할 아주 비참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누구에게도 내 고통을 전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과 상실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고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창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어둡고 말씀의 기갈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